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실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은 치유고 회복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는 그래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죠. 치유가 분명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반복되는 침공 때문에 유다 전체가 혼란스럽고 지금 많은 상처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이외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바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도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벌을 받아서 결국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가 받은 이 상처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유다가 받은 이 상처가 무엇에 기인한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상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가 새살이 돋아나는 그 원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율법과 복음을 설교를 했죠. 율법에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 상처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복음으로 와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마치 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의 설교 구조와 동일합니다. 죄로 인해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일한 치료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회복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 22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기록이 되어 구체적인 이제 삶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추상적인 관념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실질적인 이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다 백성이 회복될지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포로들이 유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읍이 언덕 위에 건축됩니다. 유다 백성을 압제했던 바벨론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약이 담긴 공식적인 오피셜한 문구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계약과 같은 것이죠.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에서 계약이라는 것은 추상적이 아닙니다. 실체가 있어서 쌍방이 존재를 하고 의사 표시로 이렇게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인 행위가 계약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징계가 있지만 그 징계가 끝나면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이의 계약은 이렇게 성취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징계는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에만 심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 목적은 이제 정결함이죠. 정결함을 거친 이후에 회복이 있다라는 그 사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결함이 없는 회복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반드시 분명히 짚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부부 관계에 있었던 유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고 이제 끝내는 것이,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를 주실 뿐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부부 관계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 유다가 징계를 받고 있는 순간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언약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러한 말씀의 언약을,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떠한 고난과 또 굴곡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그 계약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